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사가 늘 시원찮은데도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하는 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그동안 쌓아놓으신 신앙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제게 제일 귀중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오다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그새 우리 또 장 목사님이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절만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해하시고 제가 파일이 있었으면 오늘 설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못하니까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로마린다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는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서중환 앞에서 제가 일할 때 우리 김동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목소리는 정말 미성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조광림 목사님도 목소리가 정말 좋으셨는데, 오늘 또 사회하시는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저음이신지 이렇게 악수를 하시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속이 막 이렇게 울려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정말 이 로마린다 교회가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젊은 우리 여성분들께서 노래를 하시는데 참 노래가 참 아주 소리가 참 좋고 듣기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몇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뭔지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나왔다가 없어졌네. 저렇게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이고요?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에 무엇으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무엇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무엇을?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제가 가진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16절 무엇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무엇이요?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영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가운데에서 영 혹은 성령 혹은 헬라어로는 사실 푸니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어느 책에 성령 혹은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마치시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사도행전의 영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1번 등장합니다. 로마서에는 그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느냐면 37번 등장하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면 3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챕터에서 성령 혹은 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어디일까요? 요거는 좀 쉽습니다. 게스 하시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영 혹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장입니다.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면 자그만치 21번이나 등장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 내가, 나의 이런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성경 장이 어느 장일까요? 이것도 여러분께서 잘 개수하시면 맞힐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니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나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나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마서 7장에서 나 혹은 나의, 내가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자그만치 34번 나와요. 이 34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때문에 내가 계속 어떻게 죄 안에 사로잡혀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로마서 7장이고 8장에 드디어 성령으로 주제가 바뀌면서 그곳에서 보통 이제 그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기록한 책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 사상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인간의 그 뭐랄까 정신세계의 가장 위대한 면을 묘사한 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가 로마서 8장으로 변하면서 가장 위대한 승리로 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사실 굉장한 장입니다. 이 주석을 하시거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로마서 8장만을 가지고 어떤 분은 책 한 권을 설교문으로 책 한 권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한 분은 이 설교문을 로마서 8장만을 가지고 20번을 넘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사실 굉장한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 의하면은 성령은 세 가지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가 돼요? 나가서 증인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가 활성화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에 은사가 생기게 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곳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그곳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이 성령이 그리스도인 각자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성공과 승리로 이끄는지를 묘사한 그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앞에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 8장은 깊이 연구해야 될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있나? 내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넘어가야 되겠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 be destined to die. 반드시 어떻게 죽을 운명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에요? 두 번째 사망.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영원한 죽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8장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어떻게 하리니? 살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은 굉장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힘들기도 하지만 굉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서 무엇을?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것은, 저는 로마서에서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 중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로마서 8장 3절을 일단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 번역이 약간은 조금 이게 좀 부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르다가 어느 날 그것을 영어로 읽고 헬라어로 읽다가 그 의미가 다 깨달았는데 가슴에 굉장한 용기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사? 정하사. 여러분 그 말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제가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영어로 한번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자, 로마서 8장 3절, 특별히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읽을 때 뭐 어떤 것을 읽으셔도 좋지만은, 제가 헬라 히브리어하고 이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는 제일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원어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 그 빨간 부분은 우리가 읽었던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He condemned sin in the flesh.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어디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무지막지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무소부위한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를 받았어요. 그럼 정죄를 받는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정죄를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정죄를 해요? 법정에서 정죄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결박한 다음에 다 조사가 끝나면 법정에 세워서 그 죄의 사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죄받았고 체포되었고 그 힘이 약화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힘이 축소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도록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8장 4절이에요.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떻게 썼느냐면은, 무엇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righteous requirement of the law, 율법의 그 의로운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무엇을 통해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은 신학교 때 처음 만난 친구예요. 근데 나중에 그 친구의 그 과거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친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방에 있는 그 삼육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느냐면 이 깡패가 되면 술 한잔 마시고 학교에 오면 선생님들도 다 무서워했대요. 맨날 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학교에 와가지고 땡깡을 부르는데 한 번은 숙직을 하는 그 선생님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학생이 땡깡을 부르는데 다 받아주고 그 아이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펴주고 딱 재우는데 그 선생님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선생님, 내일부터는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왔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저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가 뭐 그 친구가 힘도 없죠. 잘생기지도 않고. 그런데 굉장히 친해졌어요. 너무너무 둘이 아주 단짝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가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데이트를 할 때 저희를 소개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돈이 없을 때는 그래요. 야, 너 돈 없지? 데이트하고 와. 그러면 자기 용돈 10,000원을 탁 찔러주라. 그렇게 아주 가까웠어요.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헤어졌는데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가는 데마다 교회를 탁 세워요. 그리고 청년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친구가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막 들고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목회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면 언제든지 그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그걸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그렇게 썼습니다. 네, 로마서 7장에 있는데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로마인다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 바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할까요?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낳은 최고의 발명품이 뭘까요? 뭐 21세기에 나온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처럼 이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에게는 이게 없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여기 오는데 이제 왔다가 집에를 가는데 갑자기 한참 가는데 그 GPS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빨리 길을 내리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릴 때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무시하고 그냥 갔는데, 그 57번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가지 않고 그냥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차가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이게 미리 아는 그 GPS가 벌써 딱 알고 저를 딴 데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새길이 있어서 거기로 싹 빠져가지고 가가지고 무사히 집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GPS, 이 GPS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다시 말해 지구 위치 파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CPS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포지셔닝 시스템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네. 갈라디아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 폈나요? 우리 장 목사님이 애를 많이 씁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같이 정확하게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거의 마칠 때가 됐습니다. 어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빨리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앤드루스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한 목회, 거기에 이제 그 제일 힘이 있는 몇 분들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분을 이제 거기서 목회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쫓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는 학생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목사였고 저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을 제가 막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못 내쫓은 다음에는 이제 그들의 그 화살을 저한테 이제 딱 겨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목회를 나간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면 벌써 거기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는 이런 굉장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플라이했다가 계속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두 교회에 어플라이했는데 그것이 딱 결정하는 날이 같은 날 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두 개 다 안 됐다는 소식이 딱 들었어요. 그날 밤에 이제 제가 누워서 내일 아침에 이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밤새도록 제가 한 잠도 못 자고 계속 깨 있었어요. 저 평생에 처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참 괴롭고 아픈지 그 안식일날 제가 산책을 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를 벌판을 딱 갔는데 거기 혼자 딱 섰는데 너무 서러워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혼자 정말 제가 1시간을 통곡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제대로 된 교회는 가기가 어렵겠구나 보면 그냥 팔타임 된 교회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팔타임 되는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차를 몰고 거기를 쭉 가다가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그 뉴저지의 볼더 라인을 제가 이렇게 딱 통과했어요. 이제 기름이 떨어질 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서 기름을 넣었는데 거기에는 이 기름을 풀 서비스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멕시칸이 나와서 기름을 막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는 직장이 지금 없어가지고 주치사가 직장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풀 서비스를 그냥 공짜로 해준다. 그런데 그날 내렸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 뉴저지가 원래 이렇게 추운 곳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저께까지는 굉장히 따뜻했는데 갑자기 추워졌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추위를 피해서 지금 플로리다로 가는 중이냐? 그래요. 제가 미시간에 있다가 뉴저지로 갔으니까 차를 타고 어떻게 갑니까?
서부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플로리다로 가느냐 그래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기름값을 내고 차를 딱 타고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렸어요. 순태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곳은 여기가 아니고 플로리다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 플로리다에 우리 한인교회 어플라이 했지만 그 나쁜 소문 때문에 벌써 뭐 제 이름은 다 제외됐는데 그러면 저를 미국인 교회에다가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려봐라. 이제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3주가 지난 다음에 진짜로 신기하게 플로리다의 그 올랜도 중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청빙위원 중에 한 사람이 딱 전화가 왔는데 그 청빙위원이 누구였냐면은 앤드루스 대학 그 세미나르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최희천 목사님의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앤드루스에 있는 분이 추천을 한 어느 목사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친구니까 최희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야, 너 이런 목사를 아냐? 그랬더니 몰라. 근데 너희는 어떤 목사를 뽑느냐? 그랬더니 뭐 사모님이 피아노를 치는 목사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내 수제자 중에 김순태가 있는데 그 사모가 피아노를 잘 쳐. 그래서 갑자기 제가 소개가 됐대요. 그랬더니 야, 근데 내가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그런 목사를 어떻게 받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내가 수제자로 내가 너무 잘하는데 그 친구는 잘못된 여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잘못된 소문이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분이 저를 믿게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로부터 6주가 지난 다음에 5월 1일 첫 안식일에 제가 그 교회에 딱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아틀란타를 딱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탁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태야, 봤지?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임재를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곳에 보면은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닌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종은 시켜야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발적이에요. 둘째, 종은 시키는 일만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익한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아서 해요. 세 번째, 종은 두려운 마음으로 일하지만은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니라. 제가 올랜도에 살 때 제가 꽤 좋은 집을 사갔어요. 이 게이트 안에 있는 2층짜리 집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갑자기 부임을 해가지고 집을 사려고 했더니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5년 전에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그 집을 팔지 않고 그냥 떠난 집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리얼터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집을 좀 저한테 팔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값을 좀 싸게 해가지고 그 집을 샀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이 집을 렌트를 준 집인데 들어갔더니 집이 정말 난장판이에요. 겉은 너무 멋있는데 안에 들어갔더니 벽이 그냥 빨간색으로 막 쫙 치면서 그리고 얼마나 못을 많이 박아놨는지 그 못 자국을 메꾸는데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는 이 계단 옆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거기다가 유성 페인트를 칠했다가 수성 페인트를 칠했다가 또 유성을 칠해가지고 다 이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멕시칸이었는데 이 신을 벗지 않고 살아가지고 집 안에 있는 카페트가 하얀색인데 까만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 집을 정말 4년을 살면서 완전히 싹 고쳤습니다. 완전히 고쳐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집을 탁 넣었어요. 그렇게 제 집으로 만들었더니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나중에 제가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종의 정신을 갖지 말고 아들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1년을 마치면서 우리 이 로마린다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이 성장, 이 교회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집이에요? 나의 집이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종의 정신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참 아들이요 딸로서 바로 나의 집을 관리하는 심정, 이 집에서 충성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은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운 진짜 친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친근감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숙되신 우리 이 교회의 그 장로님들 정도 되면 기도하실 때 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은 내가 꼭 올라가서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는데 올라가서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저도 잊어버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친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게 마음속에 확증이 들지 않으면 이게 참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걸 배우게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저희 교인 중에 그 젊은 집사인데 아들을 둘 뒀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아주 영특하고 말을 잘하는데 둘째 아들은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해요. 이 아이가 오직 4살까지 하는 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들어와도 엄마. 엄마가 들어와도 엄마.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걔를 볼 때마다 참 이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얘가 좀 어떻게 좀 사람 의식을 하고 살까 늘 걱정이 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딱 오니까 그 형이 평소에 하던 말대로 이 동생한테
엄마 오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한참 있다 그러더래요. 엄마 아니야, 아빠.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딱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딱 달려가더니 아빠 그러고 딱 안기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애가 그때 그 순간에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얘가 평생 할 효도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정말 친아버지죠. 아버지. 정말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신뢰를 주님께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장 목사님이 요거는 꼭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5절과 2장 28, 요엘서 2장 28절을 같이 비교해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폭포수처럼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랑의 그 감동 속에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일까요? 제가 성경을 연결해보니까 이 말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근데 조금 바뀌었죠? 이 두 말 가운데 어떤 말이 공통되나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무엇을? 내 신을. 성령과 신이 같은 표현이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부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부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는데 이걸 사도 바울이 살짝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겸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3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초대교회의 그 오순절에 내리는 그 일을 여기 묘사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부르셨다.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물교훈 4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표현되는 삶으로 사시게 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주 됐나요?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어떤 그 교양학단에 여기 단원으로 이제 인턴십을 받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러 가다가 한 여학생이 앞에서 보는 차하고 들이받쳐가지고 즉석에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 아이를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이 이제 그 PMC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저희 그 막내딸의 그 친구였기 때문에 걔가 일주일 내내 그 아이 때문에 울면서 사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무엇이 많습니까? 고난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나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발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여기 이 연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그것이 뭐냐면은 굼나조예요. 굼나조. 이 굼나조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이 말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짐네이지움,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왜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 이 굼나조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어디서 온 것이냐면 다 벗었다는 거지. 옛날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할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벗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거추장스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벗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연달아다 하는 뜻은 뭐냐면은 혹독한 훈련을 받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입으로 어떻게 해요? 혹독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로 무엇을 맺게 한다고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질병에 걸리시거나 고난을 당하시거나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시고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는 정신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성령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윷놀이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윷을 잘 놀면 뭐가 되고, 뭐가 되지만은 잘못 던지면 뭐가 됩니까? 낙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뭐를 하시는지, 성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낙이 되시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내년 1년에는 이 교회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이제 이 연말 기도주의를 이제 거의 마치면서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미를 하나 1절만 부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노래 1절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하면 2절과 3절을 일어나셔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이 노래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420장입니다. 1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우리 조광림 목사님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즐거운
서신 채로 3분에서 5분 기도하시고 마치는 모든 일은 우리 사회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